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받는 그 어떤 선물보다 놀라운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지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먼저는 모든 믿는 자에게고,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셨습니까? 네, 믿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필요하지만 진짜 믿는 건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걸 믿는다고 합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인 줄 압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그걸로 구원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의 택배기사가 아니다. 이거 한번 외우실 수 있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의 택배기사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띵동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인하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수님 하고 돌려보내면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깨달음 상자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깨달음 상자를 선물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완전히 깨닫고 100% 확신하게 되었다. 그 깨달음 상자를 구원의 선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을 가져오신 분은 누구? 구원의 택배기사가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택배 받고 기사 얼굴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누가 주고 갔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천국 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택배기사로 오시는 게 아니고 뭘로 오실까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이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없고 쉽게 결혼 도장을 찍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분이 창조주이신지 구속주이신지 재림의 주가 되시는지 내 삶을 주관해 주실 수 있는 목자가 되시는지, 내가 정말 이분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데는 갈등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연애했다가 헤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게 가능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은 자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구원이 주어지는데, 이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구원이 아니었던 게 뭔가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게 구원이 아닐까요? 건강이 없는 게 구원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핍박받는 게 구원이 아닐까요? 그게 구원이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신 이유는 그걸로 끝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피를 씻기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씻으신 이유는 그냥 죄를 씻어주시는 걸로 끝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씻기신 건 과정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가운데 어디로 이끌고 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 이단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주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된 것, 구원을 받고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다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다가도 이혼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완전하게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들도 있는데 나는 이 믿음이 지켜질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가 불신으로 예수님과 분리되면 우리가 이혼하고 남남되는 것처럼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성경 안에 그런 경고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믿음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희귀할 수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그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믿음으로 할 때 처음 믿음은요, 시작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은 완성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된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시작된 믿음을 살펴보게 되면요,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심장이 크게 뛰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마음이 움직여가는 이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마치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남자 괜찮네. 그런데 어느 날은 머리로 괜찮네가 아니고요. 가슴에서 떨리네. 왜 설레일까? 내 마음의 이 변화는 무엇일까? 그런 가운데 고민하다 어떻게 돼요? 그래, 도장 찍자. 우리 사귀자. 결혼도 하자. 이러면서 사람과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걸까? 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지? 내 마음의 그 떨림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없는데 왜 떨린 걸까?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믿게 된 그 의지가 늘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왜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돌아보면요, 신비할 뿐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의지도 아니요, 신비입니다. 신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정말 신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마음이 예수님께로 설레임으로 열리게 되고 그 주님을 믿겠다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두 팔 벌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에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온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에서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택하신 게 언제라고요? 만세 전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시간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론적으로야 예수 믿다가 부정하고 벗어나고 떨어지는 게 가능하죠.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정론 가지고 확신도 같지만 두려움도 함께 갖는 요 긴장관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럼 완성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완성된 믿음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구원의 개념을 덮어싸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이지요. 이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이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한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할 때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너 이리 나가야 돼. 근데 다 믿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려지지 아니하고 온갖 모진 고문과 학대 속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실함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간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믿음의 마지막 결국 그 마침이 영혼의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완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라고 말하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각종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저기에는 마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의 취소는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 구원파가 만들어내는 교리입니다.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단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구원의 취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에서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가 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넘지 말아야 되는 울타리.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다가 구원에서 탈락할까 두려워함으로 자꾸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고 하나님께 더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삼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다 보면요, 두 가지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응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를 삭제해버리면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으로 뭘 만드셨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밀어낼 수도 있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불순종을 향해 갈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가 뭐냐, 섭리가 뭐냐, 절대주권 따로 자유의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이 확신은 기계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 나도 다 파악할 길이 없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라는 그 확신입니다. 자, 이 확신과 베드로의 확신을 조금 구별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확신을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요, 저를 좀 압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예수를 떠날지라도 내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확신한 거죠? 나를 확신한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가 나를 좀 아는데 나를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누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안에 있는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누구를 보고 확신할까요? 하나님을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제자 되게 해주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지금 바울은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전능자의 사랑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를 놓지 않으시고 너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있었지. 그러니까 끝난 거야.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가는 거야.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프레지 화면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자, 우리 화면에 프레지 화면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얼마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너 이리 와 구원받아, 너 이리 와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 키우시면서 방문 한번 함부로 열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지요? 나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문 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가 누가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문 열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 문 열기가 힘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망치로 때리고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 문을 열기가 힘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정말 불에 타서 죽을 상황이 아니면요, 문 못 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못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존중하시고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싫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설득하시지, 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다른 건 안 먹어도요,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떡은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리실 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 빨리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부작용 나고 교회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설득해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이걸 보여주는 구약의 예를 지금 로마서에서 두 명의 믿음의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야, 너 하늘을 한번 우러러 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니 아내가 임신하는 게 불가능한 그 노령의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 별보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할 때 빨간색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차오를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 나 믿는구나,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죠. 믿었지만 또다시 내 힘으로 자녀를 낳고 살아봐야겠다.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갈로 그렇게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내 노력으로 낳아보는 이스마엘을 낳아보지만 그 불신앙의 열매가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만 기다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브라함 100세의 나이에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낳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잡아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잡으시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 경외한다는 걸 신약으로 바꾸게 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서야 나를 제대로 믿는 줄, 온전하게 믿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나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나를 불러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신앙으로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 없는 나에게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이 과정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과정이 어때요? 아브라함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의 불신앙을 존중하십니다. 못 믿겠으면 불신앙으로 갈 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가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지옥길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니,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게 하실 거면 죄 안 짓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향해 갈 때 허락하십니다. 경험해 보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인 목욕하는데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자 취해서 나의 여인으로 취하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거 숨기려고 그 남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완전 범죄인 것처럼 하고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요? 그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걸 보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십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흉악한 죄인도 아무런 공로 없지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졌고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정말 어때요? 하나님이 나빠도 이렇게 나쁜 하나님이 없죠. 마음껏 죄 지어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죄를 다 덮어주신다면 이게 정말 복음이라면 이것만큼 참혹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다윗의 고백,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시편 32편에 나오는데요.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의로 여겨주시느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로 예비되어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함으로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종일 신음하게 하시고 뼈가 쇠할 정도로 괴롭히십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마음껏 죄 짓고 천국 가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 그게 바로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다윗이기에 자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도 자녀 키우다가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돌아올 때 어디로 먼저 데려갈까요? 그 자식 손 붙들고 경찰서부터 갑니다. 자수해라. 아버지 어머니는 용서했으니까 너 자수해라 하고 벌을 다 받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 죽여놓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아들 딸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했다면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경찰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렇게 용서해 주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갈까요? 경찰서 데려간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신 이후에 너 이제 죽도록 맞는다. 그리고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정말 다윗이 저지른 죄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형기 다 마치고 출소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시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흠없이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요,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점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의 형상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지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지으면요, 죽도록 맞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가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짓도록 하시는 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 거 하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그 손을 잡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과만의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점점 더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보호받게 되고,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이 결국에는 구원의 무리가 되어서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언제 느껴집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같아지고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 형상으로 성숙해 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게 되고, 한 번도 안 해봤던 믿음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순종처럼 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차올라 감격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열방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